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은 3절에서 1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인물을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살리에리 증후군은 2인자의 두려움과 시기심과 질투로 1인자를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2인자의 비극적인 심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에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살리에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이전에 이 영화를 꽤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살리에리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살리에리는 유명한 궁정, 비엔나 궁정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음악을 참 잘 만드는 사람으로 궁정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음악을 만들며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느 날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보고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살리에리의 삶은 순간 계속해서 모차르트를 좋아하고 흠모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그의 인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음악가의 인생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모차르트를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차르트만큼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시기심과 질투와 비교 의식으로 그의 삶은 점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리에리의 삶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리에리는 유명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이후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의 스승이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꽤 좋은 음악과 실력이 있는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살리에리라는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도 살리에리를 얘기를 하면 그저 모차르트를 계속 비교하면서 그 비교 의식으로 질투와 시기심으로 모차르트를 독극물로 죽인 음악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리에리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오명을 갖게 됩니다. 영화 말미에 살리에르가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자야. 모두에게는 비교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가 있어. 이렇게 그의 삶을 그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꽤 흥미롭게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나는 살리엘이라면
내가 과연 저 위치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며 그 영화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살리에르가 영화 말미에 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자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 어쩌면 비교 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비교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인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비교 의식 속에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살리에리처럼 그 증후군으로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비교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비교 의식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끝나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적인 영웅으로 등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게 돼요. 사울도 그런 다윗이 대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고 그를 자신의 궁정으로 왕궁에서 살게 합니다.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울의 사랑은 점점점 질투로 변해가고 맙니다. 다윗과의 그 삶에서 비교 의식 속에 질투는 증오를 낳고 그 증오는 결국 어린 다윗을 살인하게까지 계획을 짜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끝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은 다윗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점점 시기와 질투로 그의 마음은 벌써 죽어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작은 여인들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다윗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왕궁에 들여서 그렇게 군대 장관의 임무까지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일을 최선을 다해 그렇게 섬깁니다. 6절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왕과 함께 그 군대가 입성하자 여인들이 온 지방에서 모여서 개선하는 이들을, 싸움에 승리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악기 소리에 맞춰서 노래하며 오늘 6절에 보면은 사울왕을 그렇게 환영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울왕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노래 가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노래 가사가 어떻든지 그들의 동기는 싸움에서 이긴 왕을 환영하러 나간 것이었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신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만은 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울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심하게 노하게 되는, 붕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듭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
8절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의 원뜻은 내장이 꼬이다, 안에서 타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심히 붕괴하여 노하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마음은 그 내장이 꼬이고 안이 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불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윗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그의 인생을 몽땅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냥 주목하였을까요? 개역개정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번역으로 보면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빼앗길까봐,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그 노랫말을 듣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을 주목함으로 그를 경계하고 질투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대상이 바뀌자 두려워해야 될 대상도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왕이었는데 다윗을 주목하고 그의 삶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지나친 비교 의식은 결국 시기와 질투를 낳고 결국 사울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교 의식으로 시작된 시기심과 질투,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보아야 되는 것,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을 더욱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결국 사울은 악신에 들려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삶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그러한 모습도 참 안타까웠지만 여인들의 그 노래를 들으며 여인들은 어쩌자고 그런 지혜 없는 노랫말을 만들어서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듣는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노래하여 다윗을 죽게 하였는가?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내 들었던 마음은 세상에서도 그 여인들처럼 이야기하나 아무 상관없는 이 이야기에 흔들리는 결국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한 여인들처럼 세상은 아무 생각 없이 너는 왜 천천밖에 안 되냐, 만만이 되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그렇게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만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며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상황을 보며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사울처럼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의 평가를 받고 얼마를 가져야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사울은 개념 없는, 어떻게 보면 지혜가 부족했던 여인들의 노래가 강하긴 하였으나 왕으로 그의 밑에 만만이나 거느릴 수 있는, 만만이나 죽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다윗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두려워하고 그 인기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전쟁 중에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므로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사울은 그때 자신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불순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결국 그는 점점 비교의식과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드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는 불안함과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으로 사로잡혀서 적대적인 입장으로 한편이었던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듭니다. 계속 다윗을 신경 쓰고 그의 삶은 불안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며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의 인생 모두를 허비해 버립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아요.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도 못하고 백성을 돌보는 삶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삶으로 전략하여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그 비교의식으로 그의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신의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의 악신을 쫓기 위하여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도왔던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비교의식으로 잡지 말아야 될 창까지 들며 사람을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울만의 문제일까요? 비교의식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갖지 못한 어떤 거를 누군가가 갖고 있다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내게 없는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울처럼 잡지 말아야 될 창을 잡아서 누군가를 향하여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비교의식과 질투와 분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대학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대학부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요. 지방에 들어간 학생에게 대학에 들어가니 이제 너무 행복하지?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뾰루통한 표정으로 아니요, 대학에 들어가면 뭐해요? 인서울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그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서울에 있는 학교 인서울 하면 뭐예요? S대가 아닌데요. 후에 S대에 다니는 학생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S대에 다니는 학생에게 야, 너야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니까 너 진짜 행복하지?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S대면 뭐예요? 전체 수석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좋은 학벌, 조금 더 좋은 배우자,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로 비교하며 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그 비교하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갖고 싶은지도 모르게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 가지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하여 쉴 새 없이 피곤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나단의 삶에서 그의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첫째 아들이었으니 사울 다음으로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잘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이미 왕이었으니 사울보다 더 불안하고 비교하고 해야 됐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불안해야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불안해하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불안한 것을 넘어서 요나단의 마음과,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었다는 히브리어는 원어상으로 두 사람의 영혼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였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비교하지도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요. 그에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겉옷과 갑옷, 무기까지 모두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까지 모두 다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대단하여서가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아서 그가 두려웠지만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그렇게 집중하였습니다. 둘의 차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시기심에 비교의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윗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용사는 용사를 알아본다고 요나단 또한 용사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대치된 상태에서 요나단은 무기를 가진 자 한 명을 데리고 그 절벽을 타서 올라가서 블레셋 앞에, 그 진영 앞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요나단은 주님이 지켜주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군대에 많고 적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전쟁의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외쳤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전쟁에 나간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동시에 고백하는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는 것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을 볼 때도, 그렇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요나단의 고백도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볼 때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을 볼 때, 저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구나, 저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구나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번에 이겼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보고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라고 2번이나 말씀 가운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그와 맺은 언약처럼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인물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요나단은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다윗을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격려하면서 너는 이미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 어떠한 결핍도 비교 의식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여라도 그 결핍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해야 되는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였어요. 참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절절했던 것은,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곁에서 다윗을 그가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를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악신에 미쳐가는 아버지 곁에서 그는 그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많아지자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처음 목사가 되고 본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새벽에 12번에 걸쳐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본교회는 제비를 뽑아서 설교 그 본문과 횟수를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잘라지는 이렇게 본문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6번도 하고 7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13번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번에 걸린 겁니다. 순간 내가 제비를 뽑았으니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손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참 많은 고민과 두려움, 비교 의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새벽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에 비해서 나의 설교는 너무나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의 무게는 큰데 내가 전하는 말씀의 무게는 참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느 날은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카리스마틱하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 같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돕는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고 고민이기도 하였어요. 어느 날은 설교를 제 생각에 오늘은 설교를 정말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와서 새벽 설교가 끝나고 단에서 내려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아이와 같이 하나님, 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 설교 좀 잘하는 사람이면 안 돼요?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좀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데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며 찬수가 나를 봐라,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자인 것 같고 지혜 없는 자인 것 같고 약한 자인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을 바꾸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누구와 비교하여서 설교 잘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며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까지, 기도 마지막까지 내가 남아있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게 설교 맡은 자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이 시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돼. 아멘 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작게 느껴지고 무엇을 할 수 없는 미련한 자 같고 약한 자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그렇게 전하였을 때 새벽에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설교 잘하는 자가 나의 부르심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여서 설교를 잘하는 자가 나의 부르심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왕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왕이 되라라고, 만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 모두가 왕이 되라고 만만이 되라고 외치는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여러 상황에 나를 맞추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다윗으로, 누군가는 요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왕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에 맞는 역할로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일 바라봄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긴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좌절감과 시기가 사라지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주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그 삶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부러워하고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비교 의식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 바라기는 우리 젊은이 교회에 이런 요나단 같은 많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일에 돕는 자로 다윗을 세우는 요나단이 많은 그러한 젊은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아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3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주님 안에 나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헛되고 헛된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만 이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대신에 먼저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득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좌절감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감정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세요. 무엇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윗으로, 누군가는 요나단으로 모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아니라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실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보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며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세상의 왕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언약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주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일주일을 살아가며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 이기실 것을 내가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고 흉내내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요나단 같은 자, 그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여 비교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교의식과 질투와 시기와 허영과 교만과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되라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모두가 왕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주목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처럼 찬양처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단 같은 많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을 세우고 살리고 주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 공동체가 우리 젊은이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서 그렇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속히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께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린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재정이 흘러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도 함께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